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찬양이 계속될 때 더욱더 그 영원하심을 뚜렷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등장 인물들 중에 그 인물이 참 특출나다, 그렇게 출중했다라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요셉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형들 미움받았죠. 형들에게 미움받고 질투받았었던 이유가 그가 입었었던 그 채색옷이라는 패션을 완성해주는 그 한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질투받고 또 미움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포로들, 그들의 조건 중에 한 항이 바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아마도 한 외모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도 그의 외모가 꽤나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외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수한 사람 없고 키가 어깨 하나가 더 컸다고 하면 정말 이 사울 왕의 외모는 눈에 확 띄는 그런 아름다움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그 뒤를 이은 다윗 왕 또한 그 외모가 뒤지는 사람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왠지 굉장한 미소년이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외모도 아버지 못지 않았나 봅니다.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정말로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나 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미남들, 꽤나 한미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작 성경의 중심,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랬었는지 공생의 시절 예수님은 30대셨습니다. 분명히 30대였는데 30대의 외모 그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노안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비를 걸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격해 왔었죠.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공격할 때, 그러니까 30대 청년, 이제 30 막 된 청년에게 내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공격을 한다면 40도 안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공격하는 게 적당하겠죠. 그런데 아마도 30대 예수님은 40대 중반 정도의 외모를 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50도 안 되었는데 이런 얘기로 공격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그것에는 외모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울을 대신할 왕, 그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 후대 왕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사울 왕만큼이나 그 용모가 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모를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예수님, 인간 예수님.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셨죠. 그 예수님의 비주얼 별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주얼은 그가 갖고 있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에게 함께 했었던 것들에서도 다른 것들이 볼품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 또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귀 새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귀 새끼는 다리가 정말, 원래 나귀는 다리가 짧은데 그 나귀의 새끼입니다. 다리가 짧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그 나귀 새끼를 탔다면 다리가 땅에 끌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을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굉장히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환영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볼품이 없었던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모까지 훌륭할 필요는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봅니다. 우리 세영광교회의 우리 교우들을 보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방법 안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알아들으신 분들은 알아들으셔서 웃으셨고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못 웃으셨는데 농담입니다. 또 이렇게 잘생긴 목사가 외모 탓하면 또 아유 저렇게 재수없게 저렇게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농담인 거 아시죠? 네. 하여튼 분명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사람은 어디까지나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죠. 아무리 외모 지상주의에서 우리 이제 벗어납시다, 그렇게 배격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죄 아래에 있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오늘까지 4주 동안 사랑하다라는 주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사랑합니다를 통해서 또 더욱 사랑해야 함을, 그 사랑을 품어야 함을,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자라는 여정을 이때까지 걸어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서는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반전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반전이 있어야지요.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랑해야 마땅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목에 이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사실 진짜 사랑을 위해서 가짜 사랑, 그 가짜 사랑 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사랑하라,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목적어를 뚜렷하게 썼어야 했을까요? 오늘 그냥 설교 제목이 사랑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 얘기하지 말고 목적어를 확실하게 뚜렷하게 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목적어를 제대로 썼다면 오해할 필요가 없을까요? 하지만 이 목적어 또한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기에 그래서 일부러 제목에서 제외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세상과 온전히 등을 져라, 속세를 벗어나라, 청정지역에 살아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 중에 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신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소중하고 소중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면서 세상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적어를 붙였음에도 더 헛갈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 이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르는 세상의 풍조, 그것입니다. 그 세상 상식을 소유하지 말라, 거기에 휩쓸려 살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그 속에 속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 환경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영향력, 그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은 이 땅 위에 있는 그것은 세상 풍조입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 밖에 벗어나면 마음도 떠나간다 하는 그런 말이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반대로 눈에 가까이 있으면 계속 정이 듭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좋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화려해 보이는 외모, 그것이 우리 눈에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 세상, 불순종의 아들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랑하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려면 그 사랑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외모로 판단하면 구별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그것에게 시선을 뺏길 때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은 뒤로 밀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 사랑만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자주 보입니다. 더 확 눈에 띕니다. 외모를 보는 우리의 눈은 그렇습니다. 해보셔들 아시겠지만 사랑이란 우리의 마음 전체를 요구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한 곳에 온전히 집중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 우리는 아니라고 우기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좋고요, 재물도 좋으니까 한 손으로 하나님, 다른 한 손으로 재물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것부터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손에 잡힌 재물을 동급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닮은 그 정말 세상을 궁휼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할 수 있는 시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져야 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시선은 직접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봄으로 그 하늘에서 반사되는 그 사랑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웃을 바라보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쫓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 지적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내 주변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육체의 정욕입니다. 헬라어 에피티미아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의 욕구,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리 안에 이 정욕이 일어난다는 것 전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이 단어가 주는 그런 이미지, 즉 단순히 쾌락을 막 추구한다, 그런 욕정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확 돌출되어서 확 악으로 빠져가는 그런 욕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서부터 나오는, 그래서 괜찮다고 위로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팔아넘기고 나서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유다는 자기의 형제들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람과 가까이 지냅니다.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장 이삭, 야곱, 그들에게는 가나안 여인을 신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금기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에게서는 그 금기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과 함께 했기에. 그래서 그랬는지 그에게 환난이 임합니다.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곧이어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또 이어서 가나안 여인인 그 아내도 별세하고 맙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마음이 허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라고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 그래서 그 아둘람 사람 히람과 양털을 깎는 그 시절에 축제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위로해야지. 그런 마음이, 자기 연민이 드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창녀로 분장한 그 죽은 아들들의 아내 다말, 자기의 며느리 다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창녀에게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 겁니다. 제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하니까, 내가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니까 지금 위로받는 그 육체의 정욕은 악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거다, 그렇게 자위합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중에 나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이니까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정욕 나에게 필요한 거야, 그렇게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받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정욕, 그것을 더욱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육체의 정욕을 더욱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이단들이 이 육체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되니까 내가 위로받아야 할 때 그 육체의 정욕이 사용되는 것 절대 악한 것이 아니라고, 죄악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 또한 아무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 육체의 정욕에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스스로는 나를 위해서 육체의 정욕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는 겁니다. 다음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죄의 발단이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 외모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먹음직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아주 쉬운 통로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잠깐 있는 그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 마지막 이 이생의 자랑 또한 우리가 사랑해선 안 될 이유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생의 자랑은요, 여러분, 이생뿐입니다. 이생뿐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 때도 시험장에 굉장히 어렵게,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어렵게 도착한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 수험생들을 도와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는 그런 뉴스들을 봅니다. 따뜻해집니다. 수능 시험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동감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능 시험이 좌우하는 것, 분명히 우습지 않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다 동감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양 달려들 때 진짜 중요한 것, 영원한 것, 그것이 뒤로 물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이렇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것, 그때 진정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원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실제 사랑하며 살아낼 때, 그때 영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그 진리를 제대로 누리면서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지난 주간에 안동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안동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승합차를 그득하게 채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사랑으로 그 마음을 함께 따뜻하게 나눌 수 있었기에 따뜻한 길이었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일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따뜻한 마음을, 제 따뜻한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만드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감전당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사랑을 실천하라, 새 계명, 그것은 실천하라는 말씀이시다. 혹시 미련한 일이 될지라도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실천하자라는 그 말에 찔림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 주일 전에, 예배 전에 접촉사고가 있었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확실히 억울한 일이세요. 당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상대방이 되레 길에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사고 나면 서로 아주 깔끔하게 보험회사 전화하는 게 그게 정석인데, 보험회사에 전화했다고 또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막무가내인 거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차가 정말 살짝 긁힌 그런 접촉사고인데, 자기 몸 안 좋다고 병원 가겠다고, 대인 접수하겠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뒷목 잡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포즈로, 그런 자세로 나오는 거죠. 집사님 쪽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고객님도 병원 가서 진료 받으시고 대인 접수하시라. 그렇게 안내해 줬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진상이라도 사랑해야 하는 이웃인데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미련한 짓이라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대인 접수하는 것, 그래서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했어? 나를 이렇게 손해보게 해? 그럼 너도 당해봐. 똑같이 당해봐.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말씀은 그런 자세조차도 교정하라고,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월요일 날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대인 접수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보험사에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보험사에서 만류하더라는 겁니다. 고객님, 그렇게 나가면 상대방이 우리 우습게 보고 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시라고, 그렇게 진행하시라고. 그래도 집사님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냥 취소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쫄림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목사가 이게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이거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면 어떡하나 한편으로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이어지는 미담이 그렇게 막무가내였던 상대방이 우리 집사님이 대인 접수 취소하고 났더니 그렇게 선량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취소했다고 했더니 자기도 접수했던 대인 접수를 취소했다는 겁니다. 과실 여부도 우리 집사님이 원래 그 생각하는 대로 더 적게, 우리 집사님은 과실이 적게 판정이 나서 그냥 보험 할증료도 붙지 않는 그저 작은 사고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서로 대인 접수해서 진흙탕 싸움 하기 시작했으면 괜히 더 커졌을 텐데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유, 속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면서도 큰 소리 뻥뻥 치면서도 솔직하게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얼마나 실천들 하시겠어. 믿음 없는 종은 그런 믿음 없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성도는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시시하게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해서 그 세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감전이 되더라고요. 피곤하고 멍했던 정신이 바짝 깨어나지더라고요. 여러분, 혹 이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혹 정말 세상 가치로는 바보 천치 같은 정말 손해보는 일만 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영혼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회를 꿈꿉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자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진정 그 말씀이 성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귀한 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라고 왜 당장 우리 이 세영광교회 교회당이 가득 차서 꽉 차서 보기 좋은 것, 그런 거 왜 내심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마음고생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 충분히 채워지고 안목의 정욕이 정말로 꽉 차서 너무 보기 좋았다, 그런 것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 그런 일이 마구마구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세영광교회 저기에 무슨 일이 있긴 있나 봐, 변했어, 저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뭔가 능력이 있나 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나 봐,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 다니니까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려, 저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어, 이런 역사가 아니라, 그런 세상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겠다고 발버둥 치더라, 그래서 변화가 있더라, 그런 소문이 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쫓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가 우리 교회를 떠나가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곳에서,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다른 데 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 이 믿음의 도전, 사랑의 도전, 그것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 절대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생의 자랑,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장 미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 그래서 그 사랑의 승전보를 함께 나누는, 진정한 사랑을 함께하는 우리 세영광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